우리 3월 18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밑줄 그으시고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입니다. 제가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부분과요. 또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뭐죠?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거 누구 얘기라고 그때 그랬나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언제 성취됐다?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가 공부했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이 아주 팽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33살에 갑자기 요절하게 되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원로들이 결정합니다. 네 나라로 나누자. 네 나라로 나눠서 우리 개별적으로 통치하자. 그 중에 한 나라가, 한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헬라 문화를 강하게 이식하고 싶은 겁니다. 아주 강하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들은 뭔가 성전이 있고 이들 안에 뭔가 모르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죠. 누가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그간 행동이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웁니다. 거룩한 곳에 뭐를 세운다? 가증한 것을 세운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워요. 우리는 지금 뭐죠? 우리가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외부의 세력이 우리에게 가증한 것을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경우도 있죠. 어느덧 모르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때 당시가 그랬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산당을 세우고 거기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요. 율법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다니엘서 12장 11절도 볼까요?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똑같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중간기에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이제 그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성취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전 파괴라는 그 상징적 사건이 또 다니엘의 어떤 성취, 다니엘의 예언한 그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세 번째, 마지막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그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됐지만 그것들은 2차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계속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구약 신약 하심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 첫 번째 1차적으로 누구에 관한 메시지였나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하스 왕, 막 외부 세력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좌불안석이고 이랬던 아하스 왕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게 그 아하스 왕 때 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나심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삶의 정황 가운데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딱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마음 흔들리고 마음 다치고 또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계속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앞으로 조금 더 깊게 나아가 볼까요?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명확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멸망, 끝과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뭘까요? 예, 성전 파괴의 어떤 모습입니다. 실제로 AD 66년에서 70년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계속 진행된 유대 전쟁입니다. 이 유대 전쟁은요, 유대의 열심 당원들하고 로마 군대와의 충돌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가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해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쓰고 파괴될 때 그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산 위로 도망가라 할 때 실제로 이 당시에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요단강 건너서요. 그 산악지대 펠라라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했다라고 그래요. 왜? 지금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군대가 제압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그 펠라라는 산악지대로 막 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나요? 예, 지금 미련두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 성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에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수도 있죠.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미련두지 않아야 될, 미련두지 말아야 될, 분별하여 포기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게 움직임,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20절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요,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기와 건기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안식일은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은 제한사항이 있는데 하루에 2,000규빗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 있다고요. 하루에 2,000규빗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럼 2,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한 9km 되나요? 1000규빗. 예.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법에 제한되는 이동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일이 그날을 피해서 있어야지 너희가 이렇게 도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서 기도하라? 예, 너희의 그 신앙과 어떤 도피와 이것들은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뭐 신앙이 없어서 도망한다기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도망이에요. 이것들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멸망하는 자들을 많이 봤어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자의 모습도 우리는 봤다고요. 자, 피난을 불편해하고 어렵게 할 상황들을 위한 기도를 촉구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 이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는데 보통 10만 명 이상이 끌려갔다라고 그러고요. 100만 명 정도가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살육으로 그때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100만 명의 살육당하고 기근으로 죽고 10만 명 이상이 끌려간 이 유대 전쟁의 참혹함. 이때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됐나요? 일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이때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산으로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다음에 계속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도망가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자, 결국 우리 안에 신앙생활도요. 결국 우리 이러한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막 걸어가야 할 때가 있죠. 강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느 시즌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감당해라, 인내해라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때는 도망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삶을 가만히 보시면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정면 돌파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무리들이 막 밀려올 때는 때로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시고 막 정면 돌파로 그들을 제압하고 무찌르고 또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에 항상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드러난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돼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나 그러한 스타일을 딱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이든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것은 오직 뭘까요? 스타일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내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도망하라고 했을 때 괜히 멋부리다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10만 명 끌려고 100만 명 죽였어요. 물론 끌려가고 죽은 것이 그것이 그 불순종의 결과냐 불순종한 사람만 죽었냐 이건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련 두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분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갈 때 왜냐하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될 대로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도망하는 일이 그날에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라면서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자고 있는 자녀들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에 맞춰서 그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막 어려운 사람들,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얼마나 관계 속에서 아프고 받아야 되는 상처가 또 있나요? 물론 그것들을 다 면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이제 30일부터 31일에 있는 유스 수련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준비해 주시고 그냥 보내놓고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미련두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영적으로 포기하고 결단하고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그들 가운데 진리로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냥 바로 투덜대요. 저희 아내에게. 아니 잘 해결되는 것 같다가 또 왜 그렇지? 왜 그건 또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딜레이 되지? 이건 또 무슨 시그널이지? 뭐 이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그냥 뭔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요. 이때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66년부터 70년까지 성전 파괴될 때까지 막 일어나고요. 멈추지 않는 것 같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성전 파괴. 또 어느 순간 성전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는 또 편안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 가면 기독교가 공인이 됐지만 공인되는 게 그들에게 축복이었나요? 오히려 공인되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관점으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22절에 있습니다. 21절부터 볼까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극대화된 거죠. 아까 10만 명 끌려가고 100만 명 살육당하고 기아로 죽고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거 내버려 두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감당 못한다. 누구는? 인간들은 못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못해요. 그냥 되겠지, 되던데요? 아니요. 되겠지, 되던데요는 과거의 그런 것들은 결국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정말로 몰아쳐 보세요. 인간들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방주 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살려주셨나요? 아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정확하게 방주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게 그냥 그래도 살아남던데요? 아니요. 그때마다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환난이야. 감당 못해.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밑줄 쫙 거놓으세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결국 어려워요. 막 마음이 무겁다고요. 답답하고. 질병에 걸려서 좀 회복이 되나 했더니 이것이 또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해결되나 했더니 이것도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많은 것들. 그런데 이러한 많은 환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환란들이 있어요.
단순한 또 예수 믿어 생기는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에, 그러나 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결국 그 기간을 줄이실 것이다. 그 기간을 줄이실 것이다. 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 성전 파괴나 그 유대 전쟁이나 이 모든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풍파들도 결국 어디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고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막막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막함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막함의 끝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지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생기는 우리의 그 평안함과 이 담대함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참소할 거예요? 계속 두렵게 할 거라고요? 계속 낙심하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천지가 진동해도 이거 보세요. 천지가 진동하고 그렇게 큰 환란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메시지는 뭡니까? 견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누가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뭘 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놀랍다,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그랬던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버지니아에도 있고. 그러다가 또 그것이 문제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도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버지니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 뭘까요? 진리예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어딨냐라고 찾아 헤매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리반에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에 대한 참된 해결, 궁극적 해결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글을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는 수만 없이 끊임없는 질문 속에 살아요. 왜 나에게? 이것은 언제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임없는 질문들과 끊임없는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뭘까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해결되는 듯 하다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요, 애매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인자가 마지막 때에 애매하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거림과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그 당시 속담이고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문맥상 의미는 뭘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필히 모여들죠? 어디 뭐가 동물이 죽어 있으면 독수리들이 그 위에 맴맴 돕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저기 뭔가 동물의 죽음 사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다고요.
여러분들 개미들이 막 꼬여 있습니다. 개미들이 꼬여 있으면 뭐죠? 우리 눈으로 안 보여. 아, 그럼 누가 여기 먹을 거 흘렸구나. 꿀을 흘렸구나. 달짝지근한 설탕을 흘렸구나.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요 성경 66권이라는 이 명확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어요. 어디요? 이 말씀 앞으로 깊게 들어가면 돼요. 거기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예측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맞춰서 살아가고 거기에 편승하여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신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 근거도 아니에요. 예, 애굽에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가 어디요? 옮겨 심겨진 바 되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진리의 말씀에. 이게 옮겨 심겨질 땐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뿌리가 다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뿌리가 온전히 심겨진 바 되면 그 확실한 진리 안에서 아주 명확한 진리 안에서 어떤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성경도 들어올 수가 없고요.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 안에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30일부터 31일까지 정말 그들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제 많이 컸어요. 여러분들, 뉴스그룹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고 이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구축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때 이 그들의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진리 안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31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속상한 일도 있고 막 답답한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지탱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남아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 모든 고난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막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 같지만 정말 그 모든 영적인 브레이크는 누가 잡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요. 방향 전환의 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옮겨진 바 되고 심겨진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옷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련두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되고 또 포기하고 떠나고 우리 삶 가운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함께 봤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에 한번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끝났나? 아니요. 이 성전 파괴라는 장면에 다시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많은 수많은 예언들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성취됐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죽음도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들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이제 항암 23차 마치고 지금 회복 기간에 있으실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수 권사님, 또 미셸 집사님, 우리 저스틴, 그리고 우리 배재영 권사님, 또 우리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르네 위해서도 우리 수면 장애 치유를 위해서, 그것이 안 되면 폐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폐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좀 치유되고 또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이혜경 권사님 기도 제목도 있었고, 우리 승주 영신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30일과 31일에 있는 우리 유스, 또 우리 리트리트 위해서 이제 인펄슨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손대접침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 또 식사나 여러 가지들을 또 방역 지침에 맞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심겨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 유스 리트리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